네. 미치겠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연부를 할 때의 그 삐띠, 즐거움을 삐띠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 삐띠가 발생했다가 사라지면 발생한 이유와 사라진 이유를 관찰을 해야 돼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럼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냐? 위파사나 수행은 크게 마음과 마음이 향하는 대상을 관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이 일어났으면 일어났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라졌으면 사라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 일어난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욕심을 내면 그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철저하게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마음을 쓸 때 대상을 향해서 쓰는데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것이 그래서 화두를 잘 들었을 때와 그러면 이제 화두를 드는 거하고 약간 이렇게 그 비대칭이 되는 것 같죠? 화두는 계속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내가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를 잘못 듣는 화두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 들었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마음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화두를 들려고 집착해서 화두를 듣는 게 아니라 화두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두는 응무소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두를 잘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들면 다 나는 수행한다, 잘 든다라고 생각하지만 화두가 잘못 도는 종류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4학년이 되면은 화두를 들 때 잘못 수행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배우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잘못 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화두를 드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자체가 벌써 화두를 드는 마음 자세가 잘못돼.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의 방식으로, 삼매에는 아직 욕심이 좀 남아 있어요. 삼매의 방식으로 지혜의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잘못된 것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삼매에는 얻지 못한 것을 획득하려고. 왜냐하면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얻지 못한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못 얻었으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파사나 할 때는 모든 것이 대상이야. 그냥 알아차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요. 그래서 화두를 지혜의 수행으로 한다면 혹은 화두를 지혜의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바르게 이제 해야 된다. 이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삼매의 수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수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삼매의 수행을 한다면은 이 삼매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봐야 되고 삼매에 드는 이제 조건을 공부를 해야 돼요. 다만 어, 수행을 할 때
삼매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냐면은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돼. 대상에다가. 근데 여기에서 다시 뭔가를 욕구해. 그러면은 그건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회피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인제 저기가 있을 수가 있고, 대상에 대해서 집중력만 있으면 삼매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집중만 하면 삼매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은 only 염불, 오 only 다란이, only 화두, only 숫자, only number. 삼매 수행을 할 때는 그 시간 30분이고 1시간 동안은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가스불 꺼 놨는지 다 체크하고 나서 이 30분 1시간 동안은 전화기도 꺼 놓고 이 동안은 오직 이거라고 딱 들어가야 돼요. 위파사나 할 때는 그것도 알아차려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삼매 수행할 때는 완전 절연시켜야 돼요, 고 시간 동안에. 음. 그래서 그러면 인제 스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삼매에 들어갈 때 장애가 되는 요소와 삼매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는 요소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요런 말이, 요런 생각 났어요? 그거는 노트 준비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인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문자로 한 이틀 전에 지금 이 요거에 삼매에 들어가는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그것 좀 강의 좀 해 달라고 단톡방에다가 올려 주세요.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 강의가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스님이 그 얘기했던 것은 오늘 강의 시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 보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인제 이 금강경을 인제 문헌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은 그것까지 해 주겠는데, 우리 지금 제목은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이고 짧게 나오는 것이라서 내용 위주로 들어가겠어요. 이제 금강경은 수보리라고 하는 존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수보리는 누구죠? 어 수보리는 산스크리트로 수붓디라고 해요. 수붓디인데, 수붓디는 누구의 조카죠? 사리붓다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리불의 어머님이 그렇게 영리하기로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잊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그다음에 언변과 논변이 아주 천재적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사리불 존자고, 여기에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따님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수붓띠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총명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총명한 것은 사리불 존자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승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빳빳한 바가반 무엇이 바가반 세존이시여. 뭐라고요?
되고 있을걸요? 아까 소리 났죠? 네, 되고 있어.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승이에요. 보살승의 삼프라스틱타테나 뿌라 3 플러스 뿌라 플러스 스티타 머물다 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에나는 무슨 용법이죠? 기국격이죠. 그래서 머무는 사람, 보살승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살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꿀라 뿌뜨레나바 꿀라 투잇드라바, 꿀라 뿌뜨라 하면은 선남자고 꿀라 두이트라 하면은 선여인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승에 굳게 선 사람들이 스타타브야 까땀 스타타브얌 머물러야 합니까? 까탐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브라스티타브얌 까땀 여기 이제 프라띠빠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빠띠빠따 원각경 읽어본 사람 있어요? 빠띠 얼른 대답해야 내가 신나게 진행을 하지 가만 음 그래서 빠띠빠띠 하면은 원각경에 수행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 그 산스크리트를 음사해 가지고 나온 단어 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이름 있어요? 음사해 가지고 빠띠빠따 빠띠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삼마타 비발사나 비파사나를 비발사나라고 음사했고요. 사마발제 하면은 사마타를 사마발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빠띠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타 따로 있고 비파사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빠띠빠따 빠띠빠따가 따로 있어요. 이 빠띠빠따는 뭐냐면은 구차 제정할 때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빠띠빠따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수행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고, 자, 첫 번째로는 스타타, 머무르고, 두 번째, 까땀 빠띠빠땀, 어떻게 수행하고, 단계적으로, 까땀, 까탐, 어떻게, 찢담, 여기에서 찢다가 다 머물러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담, 스타타브야 까땀, 어떻게 머무르고 찢담, 프라티빠따브얌 까탐, 마음을 어떻게 차례차례 수행하고 그 다음에 까탐, 찢탐, 뿌라그라이때 따부얌, 어떻게 마음을 그라하 어, 항상 이 산스크리트를 봤을 때는 루트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뿌라는 접두사고 그라하가 이제 본래 의미인데 그라하가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 나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겠어요? 마음이 대상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대상에 머무를 때 대상을 잡아야 돼요? 잡지 않아야 돼요? 대상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쥐쳐가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거는 구차재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구차재정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심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불선, 악, 선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자, 지금 선재 스님, 심소가 불선, 그 다음에 무덤덤, 무기, 그 다음에 선으로 나눠졌다는 거 기억나요? 네. 아, 기억나? 그러면 불선은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겠죠? 뭐 아무거나 한 가지만 생각난다면. 불선은 시박하고 관련돼 있어. 시박. 자, 시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함진치, 요게 시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시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시박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어디에 마음이 가는 게 좋아요? 십선에 가는 게 좋죠. 자, 십선은 잘 해봤자 어디냐면은 인간에서 그 다음에 천상의 타화자재천까지 요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에 머무르지 말고 십선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요? 거기는 위에는 뭐죠? 색계. 색계는 뭐를 가지고, 뭐가 어떤 심소가 있어야 되죠? 미타카, 미자라, 삐띠, 수카, 에카카타. 그러니까 삐띠, 수카를 희와 락이라고 그래요. 희와 락, 이 단어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희는 정신적인 기쁨, 그 다음에 락은 신체적으로 즐거운 상태예요. 희와 락을 희와 락을 욕계에서는 오욕락으로 얻어지지만, 지금 여기에서 희와 락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타카 위자라, 명상 대상에 일념을 집중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오욕락을 닫은 다음에 명상 대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시와 락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시와 락은 그리고 애깍 같다. 하나에 집중해서 생긴 시와 락이에요. 하나의 대상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요소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1, 2, 3, 4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색계의 선정이고, 왜 신선도 닦는 사람들 있죠? 호흡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 색계에 이제 가깝다고 이제 호흡을 해서 이제 시와 락을 얻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와 락이 충만해. 그 다음에 그 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위는 뭐가 없는 게 그 위예요? 몸이 없는 게 그 위예요. 이 새끼에도 여전히 몸이 있어요. 근데 몸이 있으면 뭐가 따르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야 되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야 되고요. 여름이면 모기, 파리, 벌레들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자세가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앉아 있으면 좀 이따 뭐 하고 싶어요? 서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은 또 뭐 하고 싶어요?
한참 누워 있으면은 그러면 일어나고 싶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의 덩어리다라고 보아서 몸이 없이 정신만 있는 그런 세계에 가고 싶다. 그래서 몸이 없이 정신만 있는 세계를 상, 행, 식이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만 있는 세계는 상과 행과 식온 세 가지만 있는 곳이 그걸 무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에서 더 나가서 무색계로 이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공간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의 인식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 이제 그래서 이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간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공간만이 있다. 아무런 물질이 없다라고 관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대상이고 내 마음은 주관이에요. 주관과 객관을 다 놔버린 상태가 바로 뭐냐? 무소유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소유체 상태에는 아직 뭐가 남았어요? 나의 잠재적인 업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업력인 행을 놓아버린 것이 비상비비상처인데, 이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잠재적인 업력 행을 놓아버리고 그 행 가운데에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멈춰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멸진정의 상태가 된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심소를 하나하나 낮은 단계에서 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구차재정, 앞에 있는 사선, 뒤에 있는 사정, 그리고 멸진정까지 올라갈 때 그때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빠띠빠따,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티빠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티빠따라고 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며, 까땀 찌땀 뿌라그라이따부야.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그라하 잡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마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은 마음의 대상이라면 3번은 어떻게 마음을 보아야 되느냐? 마음의 정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수부띠 존자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애방욱대 이와 같이 말하였을 때 바가반 세종께서 아유스만땀, 아유스는 수명이에요. 수명이 만땅 꽉 찼어. 그러니까 수명이 꽉 찬 스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 수부띠
수부띠에게 에따 아보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보짜 아보카도 같은 글자가 요즘에 내가 아보카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험적인 경험이 있을 때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보짜 사두 사두 긋 긋 좋구나 좋아 수부때 수불이요. 자 수부때 애로 끝나죠. 이제 여기에서 어 음, 제8격 제8격이 남들을 부를 때 혹격이라고 하거든요. 혹격의 단수가 이렇게 애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수불이요. 애방애따 이와 같이 아누빠리 그라히따 이와 같이 빠리그라 이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 따따가테나 보디사뜨바 마사뜨바 빠라메야 빠라메나 아누그라헤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얘기니까 본론으로. 자,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에방 바가반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3장에서부터 이제 네가 질문한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 바가반 에따 아부차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하 여기에 수부때 수불이요.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승의 삼프라시티타 굳건하게 머무는 자는 애방찢담 이와 같이 마음을 웃바다이따비암 웃바다 이와 같이 마음을 발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문회로 보살승을 뭐라고 번역을 했죠? 아마 보살승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아마 좀 이따 나오면은 얘기해 줘. 그래서 이 앞에 그렇게 번역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볼이심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가 보살승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심 여기의 뜻은 뭐냐면은 웃따라가 뭐예요? 최고. 그래서 안 웃따라는 그러니까 위가 없는 삼약, 바른, 삼보리, 깨달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살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보살승의 마음에 낸 사람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다고. 왜냐하면 보살들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이름으로 하면은 보살승인데 의미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보살승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보살승의 의미를 풀어서 지금 설명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살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보살승의 구살승의 서원을 냈다. 그래서 삼프라스티타는 서원을 일으킨 자. 요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살승의 서원을 일으킨 자는 에방찌땀 웃바다 있다면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자,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발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심을 확장하면은 뭐가 돼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심, 무상정등각 심이 되는 거. 그래서 줄이면은 보살심, 그다음에 더 줄이면은 발심. 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보리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발보리심.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 삼보디에서 보디만 빼고 그래서 발보리심 요렇게 어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보리심, 발심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발심 수행장 요즘에도 공부하나요? 요즘에 행자 때에도? 그때 발심할 때 그 발심이 바로 요 발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의 어 주요 용어다라고 보리심, 보리심은 보살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발심해야 된다겠죠? 기억 안 나요? 야반따 수부떼 사르바 사뜨바다뚜 사뜨바 상그라하나 상그리따 안다자바 자라유자바 삼스베다자 와 우빠빠두까바 루피노바 아루피노바 산니노바 아산니노바. 자, 여기에서 이 세계에는 사르바다뚜, 사뜨바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이제 어떤 사뜨바 상가라는 모두 합하여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안다, 에그, 알에서 난 거. 그다음에 짜라유, 요거는 태에서 난 거. 상스베다, 습기에서 난 거. 그다음에 우빠바두카, 이거는 그냥 화생한 거야. 그냥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우빠바두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테란스파로 그렇게 어 사뜨바 상그라나 그것을 이렇게 웅크려서 얘기할 수고 있고, 루피노바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산니노바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산니노 너 아산니노. 그래서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거는 이제 무색계가 되겠죠. 야반 어디까지? 까스치 사뚜바다뚜 프란냐뿌야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세계가 더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세계가 테란스파와
그다음에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 어떤 그런 중생 세간의 모든 생명들을 마야 나에 의해서 사르베 아누파디셰샤 모든 그 중생들을 아누파디세사 남김없이 어 여기 우빠디세사 우빠디 셰셰 셰사 하면은 그런 쪼끔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우빠디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없어. 조건이 없으면은 무여열반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우빠디세샤 하면은 유여열반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여열바 무여 니르바나 열반 다투 열반계에 빠리니 말아 있다 무야. 그러니까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그 모든 중생들을 제도를 했어. 해탈을 시켜줬어. 해탈을 시켜줬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10명을 냈어. 더 뿌듯하죠. 10만 중생을 제도했어. 그러면 어때요? 더 뿌듯하죠. 그런데 왜 중생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생명을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이 발심을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가 1 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부딪히는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보살은 그 일반인의 정신은 아니네.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 마음은 누구라도 있을 수가 있죠. 서원이 아까 그래서 내가 서원을 어떤 서원을 봐라 이런 그 보살승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서원을 일으켰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자기 수행을 먼저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첫 번째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쪼개져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수행을 계속 해도 더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않아. 마음에 분열이 있는 마음의 공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 처음에 시작을.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은 give and take인데 내가 뭐하러 나에게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도와줘. 이런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말에 딱 걸려. 그러니까 자아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탁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그리고 이 자아에 걸려 있는 마음으로 이 대승과 특히 선수행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그 사람의 세계는 협소한 세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더더욱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사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그 중생들을 제도했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돼 있는지가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그래서 나는 이 금강경을 수십 년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안 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형제들이나 아니면 도반들이 금강경 읽고 도윤흉내 해내는 것이 너무 재수 없고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금강경을 일부러 나는 이제 금강경을 어쩔 수 없이 독송할 때 무슨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도인흉내 내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입만 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초기 불교를 수십 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글 딱 읽으니까 초기 불교를 할 때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아주 협소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선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인사이트가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가진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마음의 본성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이것 아닌 것이 마음의 본성에서 이제 멀어지는 세계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세계가 이제 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초기 불교의 논리적인 수행 방식하고 전혀 다른, 통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마을을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내려 비추는 게 대승이다. 초기 불교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초기 불교라고 하면, 이제 대승은 인공위성에서 그냥 한꺼번에 조망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인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와 같은 발심을 이렇게 모든 중생들을 어여쁘게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거에 멈춰 버리면은 그러면은 심장병 걸려. 중생들 아플 때마다 같이 아파하다 보니까 늘 슬퍼하다 보니까 심장이 부담을 느껴서 심장병에 걸려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 심장병 많이 걸려요. 인정이 많은 사람들. 두 번째, 애방 이와 같이 앞빠리마남, 빠리마나, 새아릴 수, 엇빠리마나, 헤아릴 수 없는 앞비 사뜨방 중생들을 빠리 니르바뿌야. 그래서 맞뿌야 피피,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열반에 들게 했어요. 열반에 들게 했어도 나까시 따뜨바, 조금의 중생도 너 빠리 니르바삐또 열반에 들게 한 것이 바바띠 너 바바띠 없다. 그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어여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넌센스야.'라고 나는 수십 년 전에 생각을 읽으면서 했고, 서양 철학자들이 금강경을 해석할 때 이 이중적 구조가 난제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은 너무너무 이 내용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하면서 한 중생도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지소화풍. 지소화풍은 또 뭘로 이루어졌죠?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분자로 이루어졌어요. 분자들은 이제 뭐 102개 정도로 이제 분자 요소가 현대 과학에서 나왔는데, 그 분자들은 기본적인 요소 그 102개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의 기본 요소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102개의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또? 양자와 그 다음에 전자. 양자, 중성자, 정사, 아니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겠죠. 자,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는 어떤 작용을 해요? 원자, 핵은 중심과 질량을 만들어주는 거고, 전자는 뭐를 하는 거죠? 원자, 핵만 있으면은 인간에게 이 물질이 보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뭐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죠? 전자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무슨 짓을 하길래 그게 가시 효과가 나게 되죠? 모습을 에? 모습을 드러내. 전자가 펄짝펄짝 뛰어다녀. 그래서 사정없이 원자핵 주변을 빙글빙글 빨리 돌게 하고, 빨리 돌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전자가 빨리 돌게 되면 자기장을 발생하고, 그 자기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전자기장이 형태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눈깔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뭘로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저거 눈에 맺히는 거. 빛이 부딪힌다기보다도 내 몸 안에 있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빙글빙글 도니까 전자기가 발생하잖아요. 전자기는 무슨 역할을 해요? 파동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동이 내 몸에서, 그래서 무술의 고수들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파동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파동을 가지고 여기에 누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파동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직감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파동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민감해지면은 귀신의 파동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더 민감해지고 내 마음이 쌍카라가 쉬어져야 돼. 쉬어지면은 바깥에 있는 그 전자파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자파가 흘러가고 당신도 전자파가 흘러가고, 이 전자파가 중간에서 만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전자파가. 왜 우리가 레이더를 잠수함에서 보내서 이렇게 전자파가 나가잖아. 나가서 물질을 만나면은 만난 전자파가 돌아와서 그 물질의 대상을 다시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해서 대상들을 인식하고, 전자파의 움직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멈춰준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니르바타부야. 그게 멸했다는 전자파가 멸했을 때 멸하는 거예요. 전자파가 멸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전자파가 멸하면은 이것의 전자파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자와 원자핵으로의 덩어리가 여러 개가 모여진 것이 뭐예요? 원자고, 그걸 이제 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이러한 원자들이 덩어리가 몇 개 모여 있는 것이 그것이 분자고, 그 분자가 모여져 있는 것들이 물질이 우리 인간의 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의 입장과 몸의 입장을 살펴보자고요. 사실은 이 몸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 이 몸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선생님 대답을. 제 과학으로 아니, 과학을 나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잖아.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한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에 대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려고는 공이 바로 이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몸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것도.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이것이 전자의 입장으로서는 몸이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나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태어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야. 태어나는 것은 죽었다 태어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어. 이 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전자의 입장은 내 몸과 너의 몸과 그의 몸이 아무런 차별이 없어. 심지어 생물과 무생물하고도 기본 그 구성 요소는 차이가 없어.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왜 움직이는가?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뭐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에? 그렇지. 전자는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repulsion, 밀쳐내는 거야. 스님이 학교에다가 나를 고발하는 글을 썼어. 강의 시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그다음에 질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나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 불려가 가지고 듣고 왔어. 그러면은 스님을 바라볼 때 끌어당길까요? 밀쳐낼까요? 내 마음속으로 대순대로 눈도 안 보고 아주 그냥 쳐다보지 않으려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워하는 마음하고 아니 전자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전자는 내가 왜 이게 헷갈리냐? 전자는 attraction이고 그다음에 양자는 repulsion.
거예요. 양자가 리팔션이야. 양자는 그 밀쳐내는 거고 전자는 잡아당기는. 그건 어트랙션이야. 아, 그게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양자는 밀쳐내고 그 다음에 전자는 끄집어 당기는 그런 물과 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과 밀쳐내는 역할, 그 잡아당기는 힘과 밀쳐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는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데 원자핵은 어떻게 해요? 밀쳐버려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려다가 못 가고 주변을 돌게 되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마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소녀를 사랑해요. 근데 이 소녀의 집은 어때요? 엄청나게 부잣집이야. 이 소녀는 어때요? 거지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 소녀는 소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 켜진 방을 주변을 돌뱅뱅 돌고 그것밖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창문 열고 이렇게 얼굴이라 한번 봤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죠. 자, 그래서 이 전자는 이 원자핵 주위를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지를 못해. 이쪽에서 밀쳐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밀쳐내는 힘과 그다음에 땡기는 힘,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이 전자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모든 존재로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 무엇이 알겠죠? 전자가 돌기 때문에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존재는 존재해요, 안 해요? 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져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마지막 장에서 일체유의법,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세계는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자와 양자 혹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기극이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반에 든 자도 그다음에 번뇌에 빠진 중생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성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공성의 이치, 이 탐진이 멈춰버리게 되면 이거 잡아당기는 에너지도 밀쳐내는 에너지도 없어서 그대로가 싹 정멸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에요. 탐진이 없으면. 근데 탐진 때문에 밀쳐내는 힘과 그다음에 잡아당기는 이런 이제 에너지가 생겨나고 이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에너지 때문에 전자는 그 주위를 또 빠르게 돌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생기면서 이 세계의 모든 삼라만상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벌어진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질 뿐인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중생의 만물의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인간은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이 55%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려면은 이 싫어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중생 세간을 바라보면 내 싫어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내면에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생 세간을 보고 무관심하고 중생 세간에 대해서 자비스러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나의 진심의 화연이라.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도 멸해야 공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쓰냐.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대승의 수행이. 그래서 이건 심리적인 그런 것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한 중생이 모든 중생을 다 제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심리 상태가 내 의식에 인식되어지는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다스려진다. 내 안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진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의 대승보살행의 수행이 여기에서는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라가타, 테리가타라고 하는 그런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이 장로계, 장로니계에서 는 아라한이 된 비구와 아라한이 된 비구니들의 그런 이제 깨달음의 순간에 그 말한 오도송들이 모여져 있는 게 장로, 장로니계고, 이게 이제 꾸다카니카야 소부경전에 이제 15개 중에 2개를 구성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라한이 될 때 아주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예전에 한 35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이 장로, 장로니계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귀절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생을 바라지도 않고 이제 깨달은 자가 그 다음에 죽음도 바라지도 않는다. 이게 할 일 다 마쳤으니까 그냥 죽기를 바랄 수도 있을 텐데 죽기도 바라지 않고 생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이 잘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초기불교를 수행하면서 내 마음에 가끔 가다가, 혹은 내 주변에 초기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 혹은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차피 인생은 고해인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있는 것을 느꼈고, 나도 뭐 몸이 안 좋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 장로니계를 딱 떠올린 거예요. 죽음도 바라지 않는다. 왜 죽음을 바라지 않느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치 빛을 진 자가 빛을 갚아 나가는 사람처럼 생을 바라지도 죽음도 바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저절로 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
나의 까르마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죽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중죄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열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악도에 태어나는 이제 원인이 이제 되는 거죠. 마음의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 바라지 않고 탐이 없고 죽음도 바라지 않는다. 진요. 탐진이 없는 것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저기 설명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음 안에 탐진을 그 다스리는 방법론으로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동시에 그 중생은 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진심과 탄심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내부에. 음, 음, 음. 휴식을 좀 취하고. 그러면 반자적이다 반대보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 그런 거에 눌리지 않는 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도 연민심은 그대로. 그 보살들 지자보살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음, 모든 보살들 저희 대성에서 보는 진짜 그만. 그렇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낫가세야 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읽는 거는 어딘지는 따라잡을 수 있죠. 낫가세야 해도 왜냐하면 사째 만약 수부 때 수불이요 보디사트바스야 보살의 사트바샀냐 이 중생이라는 생각 뿌라바르테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노사 보디사트바 왁다부야 사 그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왁 말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이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보살향, 보살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중생들을 연민심으로 바라볼 때 어떤 연민심이냐면은 본래 이들은 열반의 상태, 부처의 상태인데 미혹해서 중생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탐진 속에서 저렇게 막 그냥 허우적거리는구나.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연민심을 발해야 되지 중생이라는 연민심을 바라면은 그러면 중생상에 떨어지는 것이다. 본래 그들은 부처이고 본래 그들은 이제 깨달은 자이고 라고 다만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존재관이 금강경에서 혹은 중간학파의 존재관은 연민심을 발생하더라도 본래 공성의 입장에서 연민심을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연민심은 어떠죠? 가난해서 괴롭겠다. 저 사람은 감옥에 가서 괴롭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의 괴로움인데, 이 보살의 연민심은 본래의 상태에서 이제 나온 사람에게,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그러나 그 미혹에 빠져서 착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한 공성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트레스 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행자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면 될수록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스트레스로 가요. 그래서 이 공성의 입장에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물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걸 이제 영어로 나이브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좋을까요? 그럼 아무것도 몰라서 남에게 의존하고 지혜가 없어. 남이 돌봐줘야만 사는 그런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동남아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다고? 옆 사람이 바쁜 정도가 아니고 어디 가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어제는 방송이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성지순례 갔다가 그랬다가 그 중간에 가이드하고 부부만 이렇게 이제 가더니 이제 저긴데, 여기에서 바로 그냥 저기가 돼버린 거. 좀 중요한 거라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신혼여행. 그래가지고 납치당했잖아요. 중간에 휴식하고 있는데 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면은 각종 사건 사고에 이제 휘말려. 세상 물정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같은 것 같은데. 아니지. 그렇게 두 사람만 따로 그렇게 그 사람. 저기에서 간다. 그 캄보디아 그쪽이 막 그냥 정글 쪽이고 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경계심. 남의 나라 갈 때는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그냥 목을 내놓고 한 것 같았어. 모르고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 세상을 관찰하는 힘이 없으면 막 그렇게 많이 이제 힘들게 어렵게 속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세상 일을 잘 알면 마음에 쉼이 없어. 휴식이 없고. 그래서 그 세상 일을 다 알면서도 마음의 공성을 보아야, 그래야만이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생상을 가지고 만약에 보살이 그와 같은 공성을 보지 못하면 열반에 든 자가 없다. 원래
그런 계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 계야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중생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본성은 본래 공이고 그 다음에 열반이다. 공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 중생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참다운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살 사뜨바산냐 중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뜨마산냐 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바산냐 수자상이 있고, 뿌깔라산냐 뿌깔라산냐 하면은 요거는 어 요거를 중생상. 자, 그러니까 사뜨바 요거를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뜨마 아상이고, 그 다음에 지바 수자상, 그 다음에 중생상, 이렇게 순서가 지금 산스크리트는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개 똑같아요. 왜요? 아뜨마 산냐 이거는 베단타에서 베단타. 그 다음에 뿌깔라 산냐 이건 독자부에서. 그 다음에 지바 이거는 자이나교에서. 그 다음에 사뜨바 이거는 뭐 쌍키아라고 해도 되려나, 이런 식으로 이 인도에 있는 그 각각 그 진화를 주장하는 학파의 진화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인제 사장으로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요 3 장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지금 발심, 마음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어떻게 발버리심을 하는가라고 인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발버리심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모든 중생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비로운 자애로운 마음을 내야 되고, 그래서 열반에 들게 했을지라도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 중생도 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나의 오해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공한 것이다. 라고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발보리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아피뚜칼루푸나스부 때 또한 다시 수보리여 노 보디세트바나 바스투 프라스티 때나. 자,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프라스티테타브야.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니까 보살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보디세트바나 바스투. 바스투라고 하는 것은 바스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질을 바스투라고 그래요. 이 물질에 플러스 있다. 머무르지 말고 다남다따부야 보시를 행하라. 여기서 이제 이중적으로 얘기해요. 물질에 머물지 말라가 아니고 뭐를 하면서 물질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보시를. 항상 중생을 보면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보시를 하면서 물질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내가 보시하는 보시물이 되겠죠. 그러면 대상은 지금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대상도 물질이고 나도 물질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써서 나끄바짓 어떤 프라스티테나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다남다따브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보시하는 대상과 보시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를 하라?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보시를 하죠? 공덕. 지금 여기에서는 공덕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는 아까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보시는 공덕이지만 여기서는 저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되 한 중생도 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일환으로 보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뭐를 버리려고요? 진심하고 탐심. 내 마음에 있는 진심과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덕이라고 해서 그 마음의 업장을 소멸해야 청정한 마음이 본다. 자, 우리가 이제 선종에 와서는 마음을 봐라, 마음을 봐라고 하는데 다른 짓을 하지 않고 마음만 계속 뚫어져라고 보면은 마음이 보일까요?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이 마음의 거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 거울이 보이는데 그것은 닦지 않고 뚫어져라고 막 그냥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만 나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하면서도 물들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마음에 있는 때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무조건 선을 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다.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브얌. 그래서 요 루파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삽다, 가나, 라사, 스파르스타, 다르마. 그래서 성, 향, 그 다음에 미, 촉, 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대상의 색성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방이 수부때 보디사트베나 마하사트베나 다남다타비암 야따 너 니미땀 샀냐 앞이 플라스티다. 그래서 앞에는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여기는 니미따 표상, 그 다음에 산냐 개념, 표상과 개념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에는 바스투 대상이라고 크게 넓은 의미로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색성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요. 색성양. 그 색성양의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니미따와 산냐에 머무르지 마라. 관정스님. 여기서 니미따는 뭐고 산냐는 뭐예요? 니미따는 표상. 표상은 뭐냐면은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찰칵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에 찍힌 것은 눈에 사진으로 찍히면은 뭘로 나타나요?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표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찰칵 사진을 찍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사진을 보고 뭐를 하려고 하겠어요? 에? 판단하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을 기억해 놔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산야는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표상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름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보시를 해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의식이 일어날 때 전오식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육식에도 머무르지 말고, 육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칠식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보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뭐가 돼요? 보살이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탐진이 멈춰진 상태, 정멸의 공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만 얘기했을까요? 그 뒷장에 이제 천천히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미를 바스투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축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니미따 표상이나 그 다음에 산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애증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를 닦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것 자체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앓는, 그게 바로 본성을 바로 깨달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선에서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사선의 재추창자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깨달았어. 대표적인 게 육조해능 스님이죠. 이제 그래서 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경으로 회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행을 하면서도 경을 항상 같이 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닦았어야 또 왜냐하면 야 수부 때 수불이여 야 어떤 이가 프라스티토 다남 다다띠
만약에 머물고 보시를 행한다면 음, 따스야 수부때 뿐야스칸다나 따까스 했던 이하 수부때 아프라시다나 여기에 여기에 저기 어프로스트로피가 있네. 그건 뭐냐면은 산디 현상인데 여기 어자를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해서 읽을 때는 어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프라스티토 머무르지 않고 무엇에 바스투에 그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그다음에 니미따에 그다음에 산야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다스야 수부때 수보리야 뿐야스칸다스야 공덕의 무더기를 나스카람 쉽게 이질리 너프라만함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쉽게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고 으끄라이땀 그것을 이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의 무더기를 쉽게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량한 공덕이 된다. 여기서 무량하다는 것은 왜 무량해요? 일반적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천상에 가서 100만 년, 10만 년, 1000만 년 살다가 그 공덕이 끝나면은 그 사람이 살면서 나쁜 짓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한 것들이 잔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잔업에 의해서 어디로 직행해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은 한량이 있어. 한량이 있는 공덕은 떨어질 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워. 살짝 올라가면은 떨어져도 덜 깨지는데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위관직이나 아니면은 재벌로 있다가 평민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더 심하게 겪게 돼. 우리가 봤을 땐 고통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고통이야. 그래서 이 공덕을 짓는 사람들은 무량한 공덕,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덕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 공덕이 바로 해탈의 세계가 되는 거죠. 혹은 극락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은 극락이나 아니면 해탈의 세계를 기본적으로 해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세계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는 동서남북의 허공을 쉽게 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하고 그것을 쉽게 잴 수가 없듯이 동서남북이 얼마나 무량하듯이 바로 이 공덕의 무더기는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4장까지에 나오는 자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죠?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또 대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스투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색성양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또 산야와 니미따 표상이나 개념에도 머물지 말고 그러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하나가 뭐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뿌라띠빠띠 어떻게 이제 낚아야 되는가,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겠습니다.